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재건축을 위한 유다의 멸망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유다의 멸망. 나라를 세우는 것은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국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왕국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주 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의 멸망에서 차이점이 있다면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 없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 없이 그냥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멸망했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 약속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깝게 보면은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이 있고, 멀리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영원히 회복하리라 그 약속이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1차적인 약속의 응답은 70년 뒤에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대로 70년 뒤에 돌아오고, 또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이 다시 재건축되리라 그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다 왕국은 멸망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재건축에 대한 약속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재건축을 위한 유다의 멸망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두 왕국이 있듯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이 땅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약속을 받고 죽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고 죽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고 재건축을 위해서 이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되찾기 위해서 이사가는 것이 바로 약속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활의 약속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졌다, 권력을 많이 가졌다, 뭐 명예를 많이 가졌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이 세상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 이 효과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영생의 약속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 왕국의 비참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재건축은 하겠지만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대단히 비참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입니다. 1절에서 7절. 두 번째는 유다의 비참한 멸망입니다. 8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1절에서 7절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포위 침략은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입니다. 앞에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기물도 빼앗아가고 그다음에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2차에 걸친 침략에 의해서 이 유다는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1차 침략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2차 침략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오늘 본문의 3차 침략에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2차 침략을 했을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때 왕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울 때는 어떻게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충성서약을 받고 바벨론에 충성하기로 하고 또 충성하는 사람을 또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왕으로 세우니까 그렇게 해서 충성서약을 받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2차 침입 때 있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충성서약을 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침입은 바벨론에 반역한 시드기야를 응징하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1년 반 동안 저항하다가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멸망의 정치적인 이유는 바벨론을 배반한 시드기야의 정책 때문에 망했습니다. 앞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도 그때 이 호세아 왕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리에게 반역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유다 왕국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게 일단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이제는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 그냥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유다를 쓸어버리는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단순히 이 정책의 요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쌓여온 불순종 때문에 멸망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이 땅에 살리라. 수도 없이 그렇게 경고하고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너희들이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이르러서 이제 이 시드기야 때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는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잘못하면은 고치고 그렇게 이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집으로 비교하면은 집에 뭔가 좀 물이 새고 좀 퇴력한 데 있으면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쳐서 사용해 왔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고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집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리모델링 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거죠. 손을 댈 수 없는 완전히 이제 퇴락해서 이거는 재건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저항하던 시드기야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자 시드기야는 군대와 함께
도망을 칩니다. 아라와 길로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시드기야를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이제 함께 도망치다가 바벨론이 추격해가지고 잡으니까 그 시드기야를 보호할 군대들은 다 도망치고 시드기야가 온전히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림나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 입장에서 보면은 시드기야가 얼마나 괘씸하게 했습니까? 와가지고 충성서약하고 충성하기로 하고 왕을 세웠는데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네가 감히 나를 반역해? 그렇게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침략해 왔어요. 침략해 오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겠다고 이 1년 반 동안 죽으라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저항을 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저항하는 동안에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 군대 청원을 했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오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퇴각을 당합니다.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그냥 전쟁에 패배해서 퇴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의지하던 게 다 사라졌잖아요. 애굽에 청원했는데 애굽이 바벨론에게 져가지고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더 열받는 거죠. 네가 감히 나를 배반하고 그다음에 저항하면서 애굽에 청원을 해. 그렇게 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 시드기야를 생포해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에게 신문한 죄가 뭐겠습니까? 네가 나를 배반한 죄,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저항하면서 애굽에게 청원해가지고 끝까지 저항한 죄, 그 외에 여러 가지 괘씸죄가 다 그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가 컸는지 그것은 시드기야에게 내린 형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 앞에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받은 형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예, 이 부모 입장에서 이보다가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눈을 가지고 마지막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러면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잔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들, 그거를 보고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시드기야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에 자기가 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고 두 눈을 뽑는 거예요. 두 눈을 뽑는 것 자체가 시드기야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형벌이지만은 이중적인 형벌이 바로 그겁니다. 눈을 뽑아서 더 이상 못 보게 함으로 해서 마지막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노사슬에 결박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혹한 형벌의 상징이 눈을 뽑고 노사슬에 묶는 거잖아요. 삼손이 잡혔을 때 그렇게 됐잖아요. 눈을 뽑고 노사슬에 묶어 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만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잡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드기야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참한 형벌을 시드기야에게 내렸을까? 예레미야의 끈질긴 호소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대가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수도 없이 경고하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복잡한데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그에 의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유다의 정치적인 주도적인 세력이고,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 다 죽는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면 이 성이 불타지 않고 이 성이 보존된다.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정치 권력들이 이놈은 배신자고 이놈은 매국노고 죽여야 된다 하니까 예레미야를 막 가두고 웅덩이에 던지고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고통을 너무나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항복하라고 모든 권력이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항복하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호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정치 권력들이 예레미야의 호소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래서 처절한 심판을 받는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저항하고 막 그렇게 하고 불순종할 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호소하는 게 항복해라. 지금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항복해라.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는 이거보다가 더 매국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바벨론과 싸워 전쟁하는데 항복하라니. 지금 근데 거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항복하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뺏긴 것도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그렇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막 싸우라고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거는 다 거짓이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렇게 호소하는데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버티다가 결론은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시드기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21절은 유다의 비참한 멸망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파괴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유다가 망했다, 끝나는 것이에요. 유다가 망했다. 그런데 어떻게 망했는지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 8절에서 21절입니다. 7절까지는 유다가 이렇게 해서 망했다 딱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처절하게 망했는지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금 8절에서 21절인데, 이 8절에서 1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방화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상징이자 예루살렘의 자존심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버티고 있다, 견딘다, 서 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고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귀인들의 집까지 해서 모든 집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남은 백성들을 분리해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버렸습니다. 좀 똑똑하고, 왜 그들은 남겨두면 안 되냐면, 남겨두면 또 반역할 거니까, 거기서 또 반역할 거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남겨서 농사를 짓게 했다. 이만큼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살라버리고 망하고 태워버리고 완전히 쓸만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비천한 자들은 남아서 거기에 밭을 가고 포도원을 가꾸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농토가 되어버리는 밭 가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도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폐허를 만들어라.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는 도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파괴시키고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재건축을 위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그냥 집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잔해들도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땅을 다시 딱 이렇게 온 상태로 땅 나대지로 만들어야 그게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재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건축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어떻게 재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건됩니다. 새롭게 재건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안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성전,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재건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13절에서 17절은 성전 파괴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보충 설명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성전이 이렇게 처절하게 약탈당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전의 두 녹기둥을 파기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녹기둥은 약인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두 기둥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성전의 두 기둥이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기둥의 파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떠나갔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면은 그 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성전 두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기둥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릇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성전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둥도 부셔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7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릇들, 기구들 다 모아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건물은 불에 타버렸고 녹기둥은 다 철거돼가지고 바벨론을 가져가 버렸고 그 남은 그릇들, 기구들은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이렇게 허무하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성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 권력, 재물, 명예 자랑합니까? 그러나 이거 세상 떠나버리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권세, 우리 육체가 무너지고 죽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가 버리면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많이 쌓아놓고 내가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거두어 가리니 그러면 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면 우리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멸망은 백성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 일어나면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져버리면은 전쟁에 패배한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빼앗긴 고통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다 나라를 빼앗긴 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뭐 그런 일제시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토지라는 그 대하 드라마 보면은 야, 나라 빼앗긴 민족이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지 그 대하 드라마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면은 고통당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역시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유다의 지도 체제를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다시는 여기에서 반역의 흔적도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다 말살시켜버리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남은 60여 명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앞에 이 시드기야를 잡아갈 때 그때 이미 고관들을 다 죽이고 나머지 잡아가지고 포로로 다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부사라단이 다시 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좀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좀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았어요. 다 잡으니까 60명이에요. 이 6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도 나서가지고 다시 한번 뭐를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반역할 수 있는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유다의 인적인 체제, 인적인 자원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면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온 만민 중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을 공부할 때, 선교를 얘기할 때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이때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사로잡혀서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애굽에,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의, 유럽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다는 얘기도 그 이유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도 이때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각지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때 멸망한 유대인들이,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 항복하고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빼앗겨간 모든 것도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요 문맥이, 앞에 문맥이 고려되어 있어요.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그렇게 지금 왕을 또 정치 세력들을 막 이렇게 꼬드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항해라.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다. 항복해라. 그러면서 한 말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아니라고, 내가 예언한 그 말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선지자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바벨론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다. 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성전이 망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기물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 거짓에 속지 말라. 거기 속지 말고 항복하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빼앗기지 않도록,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나라가 혼란할 때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도의 사명. 오늘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돌로 쫙 갈라져 가지고 주말마다 서울에서는 양쪽에 그냥 데모한다고 난립니다. 데모한다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뭐 이쪽에 가서 데모할 수도 있고 저쪽에 가서 데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방법은 오늘 이 예레미야 27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고 정말로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민족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해라.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호소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것이고, 왕에 대해서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항복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경고에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쓰드신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면 뭐 직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가다가 이제 뭔가 잘못 들어가면 띵동,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하세요 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살아가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은 지도와 똑같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불순종할 때는 불순종하고 객길로 갈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띵동,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바로 잡으세요,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재건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건축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재건축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재건축한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 안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당했듯이 오늘날도 그렇게 복음으로 호소하고 복음으로 들려주는 거기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